삼위일체가 되시면서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죠. 가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에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라는 것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깨달아서 뭐에 도달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 본받아가는 삶이 종교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신을 우리의 구주로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자와 신을 인정하는 자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신을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또 가톨릭이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많은 신들이 많죠. 세상에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한 신, 그 신을 부르는 것을 하느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그 신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신을 우리는 하나님 그럽니다. 여기 하나라는 소리는 하나라는 그런 숫자로 하나 둘 때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유일하다 그 소리예요.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이분만을 우리가 유일하신 신,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신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든지 기독교는 유일신봉이라고, 유일신봉을 사는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일신을 섬깁니다. 다른 종교는 범신론자들이죠. 어떤 신이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드는 영어로 대문자 가드라고 써요. god라고 해서 가문자 대문자로 쓰지만 가톨릭에서 쓰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거기는 가드, 하나님을 가드라고 대문자로 안 쓰고 소문자로 해서 가드라고 써 있어요. 이만큼 영어의 근본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유일신만을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신, 이분을 유일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도 육체가 끝나면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신들이죠. 지음받은 신들이. 그 지음받은 신들은 자기를 지은 신에게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가 지은 자에 의해서 살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 없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엄청나게 많죠. 천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마 눈에 다 보인다면, 천사까지 눈에 보인다면 아마 못 다닐걸요? 너무나도 귀신들도 득실거리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요. 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무엇을 사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위를 딱 줬어요. 자리를 딱 줘서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지위를 떠난 거예요. 지위를 떠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쫓김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사람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분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도 이미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로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또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분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했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했으면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에 가서는 마귀로 결국 끊어가고 말아버려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부인데 농부는 씨앗을 심죠. 씨앗을 심는데 인류에게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어요. 주요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해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미 씨가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농부는 이 곡식이라고 그러죠. 곡식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주인인 농부가 있어야 돼. 곡식을 여러분들 딴 어떤 곡식이든지 더 아무데나 씨를 풀어넣어버리고 주인도 없고 거기 농부가 없으면 그 곡식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곡식은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잡초는 주인이 없어요. 농부가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다 뿌려서 붙잡으면서 땔감으로 들어가고 퇴비로 들어가 버려요. 이만큼 곡식과 곡식이 아닌 것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곡식은 반드시 주인이 필요하고 농부가 필요한 것이고 잡초는 농부가 필요치 않고 주인도 필요치 않은 것이 이게 잡초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초에 곡식이었었는데 곡식인 것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잡초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보살핌을 받고 그분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분이 거름을 주고 겨울에는 우리 비닐하우스 세워주고 이렇게 다 해서 곡식이 익어가도록 하나님이 지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은 잡초가 되기를 스스로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잡초인 마귀에게 소속돼서 영원히 죽게 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곡식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곡식으로서 내 주인이신 농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요, 그거 잡초예요. 필요 없죠. 농부가 필요 없죠. 아담이 잡초를 스스로 자처했듯이 오늘날에도 다시 예수님께 들어와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농부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다시 잡초가 되기를 원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더디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결국 잡초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잡초로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신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신이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0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은 형상을 안 만드셔서 주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들고 신을 만들 때 신은 형상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안 만드는 신을 돌 이쁘게 깎아놓고 이것은 신이다 하고 거기다 절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 죽은 분에게 가서 절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지 않은 신을 네가 형상을 만드는 걸 하나님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필요 없어서 안 만드는 신의 형상을 뭐 때문에 지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의 형상이 계셔요. 그거는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근간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라면 이미 내 영혼은 죽었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건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인류 구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는 선물로 주신 게 선물로.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었다면 아니 그냥 싹 다 그냥 다 어떻게 해요? 다 믿게 만들어 버리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근본 목적이라면 싹 다 믿게 만들어 버리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다시 천국 갈 기회를 주셨어요.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이제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니, 의지를 준 것은 천사하고 인간뿐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어디 의지 줬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시킨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기회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죽고 그냥 살아가는 것들은 다 동물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네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예수 믿으면 네가 천국에 가지만 네 의지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자녀분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목사님 자제부님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하고 무릎 꿇고 빌면서 설득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저주받았다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죽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네 영혼에 생명을 얻어서 네가 천국에 간다고, 네가 능력을 입어서 세상에 사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겠노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첫째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믿지 못합니다. 그 마귀가 와가지고 죽인다고 막 난리 쳐서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마귀가 막 뿔 달려고 와가지고 막 칼들이 되어서 이러면서 못 믿게 해요? 안 그래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으로 예수 뭐를 믿어?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요, 튀르키라고 있죠? 튀르키예요? 거기 어디? 터키죠? 터키? 거기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4만 명, 5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장로님? 요즘 딴 거 아니라 잘 모르셔? 응? 응, 그러죠? 응? 시리아요? 터키, 시리아요? 그래요? 터키.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진이 그냥 말없이 일어납니까? 보이자는 밑에서 지층이 흔들어 주니까 위에 쌓아놓은 10층, 20층짜리 건물이 그냥 맥없이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괜시리 그렇게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미리 밑에서 다 수를 써놓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림자로 위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가정이 망하잖아요. 가정이 막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부도나기 그 전에 그 밑에 영적 존재들이 그 집에 각종
각종 지랄 난리를 쳐놔가지고 때가 돼서 그림자로 그 영적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병이 들어도 뱃속에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난리를 쳐놓고 나서 최후로 육체로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난리치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나타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 환경에서 밑에서 다 준비되어 놨다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는 영적 존재가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몰라요. 언제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그래서 미리 알아서 쫓아내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뭐가 잘 안 돼, 그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줬고 뭔가를 네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마귀의 역사하는 걸 알려줬건만, 자기가 귀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지금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거기 가잖아요, 기도하러. 그럴 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나를 지금 붙잡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내 육체가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들, 자녀를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뿌리를 뽑아버리고 영적인 문제를 다 다스리고, 그리고 와서 육체를 열심히 해야만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팽팽 당하는 거야. 지금 별일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지금 별일 없는 것은 전에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뭔가 안 되는 것은 언젠가 주님이 너에게 메시지를 줬어. 지금 영적 존재들이 뒤에서 난리치는 걸. 그런데도 다 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영적 존재들이 이 난리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아까 의지를 자기에게 줬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밥을 떠먹여 주면 10끼는 지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0제도 안 해요. 밥 먹여줬는데도. 애기가 밥을 먹여주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씹어. 한 입만 물고 있어. 밥 안 먹어. 그럼 한 숟갈 먹고 말어.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떠먹여 주면 지 의지로 씹어서 삼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왜 안 믿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중언부언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제물도 11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아니 생각해 보셔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거기다가 선교까지 가능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방언하는 거 우리 보통 방언해요. 보통 교회에서. 그런데 방언 안 하는 교회가 반절은 더 됩니다.
그 목사님들도요, 방언 못하게 해요. 자기 안 해봤기 때문에 방언이 어딨냐고 그래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안 쫓아내신 분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를 몰라요. 성령의 은사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귀신이 뭔가도 몰라요. 눈이 안경이 안 써 있어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자체도 못 봐요. 체험을 안 해봐서, 자기가 보지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무슨 방언이 어디 있냐고 그린다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 되고요, 설교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체험하는 자리에 와야 돼요. 체험하는 자리에 와서, 체험하는 곳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와서 거기서 회개도 하고 거기 체험하려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어떻게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든지 내가 무슨 구적을 쓸 텐데, 이거 만나지 않고 괜시리 헛되기비 벗고 누가 속아가지고 지금 내가 체면 걸려가지고 다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체험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체험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결국 말아버려요.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빼놓고. 성경은 영에 대한 얘기거든요.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영에 대한 얘기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인간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잘 안 들으시니까 여러분 못 나오면 그 인터넷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 그래 똑똑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 지구만, 이 산성동만, 여기 논산시만 바라보니까 거기만 있는 것 같죠? 대전만 보니까 그거만 있는 것 같으죠? 우리나라만 해도 작아요. 얼마 안 커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학교에는 보통 우주, 그 지구봉을 보통 갖다 놔요.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동네 애들은요, 달면 핸드폰만 봐가지고 여기서만 살아, 여기서만. 시내도 잘 안 나가. 서울 갔다는 못 찾아올 걸. 아마 저 필리핀에 온 사람들하고 같을 걸. 그렇게 시야가 좁아요. 세상이 얼마나 크냐. 이 지구가 떠 있는 우주는 이쪽 우주 끝에서 이쪽 우주 끝까지 이 거리가 얼마 되냐? 250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1광년은 빛이 길이가 얼마냐? 빛이 얼마나 가느냐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1초에 빛이. 우리 하율이가 둘째 놈이 부산 가면서 차를 타면서 지들이 뭐 하다가 빛이 거리가 얼마 가죠? 하는 걸 모르니까 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지네 아버지가 빛이 1초에 7바퀴를 반을 돈다 한다. 얼마나 먼 거리 갑니까? 지구의 이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인데 그 얼마만큼 빨리 가겠어요. 천둥이 벌컥 치는 것은 벌써 빛이 한번 왔다 가야 천둥 치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1광년은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가 1광년이요. 그런데 250억 광년이라는 거, 이쪽 끝이. 그럼 얼마나 큰 우주가 지금 있어요? 이 우주에 이 지구 덩어리는 낙엽 하나 앉아 있는 것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 현재 인구가 살고 70억 인구인데 이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보다 100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우주 덩어리예요.
이 우주 덩어리 너머에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이 있다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하찮은 인류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니들 죄를 다 사해줬으니 니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저 하늘 나 있는 곳에 니들을 데리고 오마. 내가 니들을 자녀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내가 내 공로만 믿으면 니들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데리고 갈게.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 기가 막힌 걸 못 봤어? 그런데도 안 믿는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하시면서 하늘에 가시면서 뭐를 남겨놓고 가셨냐?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누구 이름을 가져왔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름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 계실 때는 그 이름이 몸 밖에 있었어. 몸 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려면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분을 같이 잠도 잔 사람도 있고 밥도 같이 먹은 사람도 있고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만나니까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인칭 대명사가 분리된 줄 아는 거예요. 보통은 분리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김청학이하고 김청학 이름하고는 분리돼요. 여기 김청학 이름은 인칭 대명사요. 그리고 나는 실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뭔 얘기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분명히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본영이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사는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대변 처리하는 거야.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텐트 치잖아요. 천막을 치고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한 200만 명 정도가 한데로 모여서 살으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대변 처리나 먹는 것보다도 더 문제는 내놓는 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주님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대변을 할 때에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이렇게 푹 파고 거기다가 대변을 배설하고 그리고 땅을 흙을 덮어라. 그래서 불합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 소리. 불합한 것이 보이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떠나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광야에서 그들 누구만 믿고 살아? 하나님만 믿고 살아. 아침마다 만나를 줘요. 메추라기도 줍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추니까 불 기둥이 서가지고 뜨뜻하게 해줘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합한 것이 보이면, 더러운 것이 너희들에게 보이면 내가 너희들 떠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대변 보려고 하면 뭐 갖고 나가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삭 갖고 나가야겠죠. 그걸 다 감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신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생각 들어와 있는 거, 마귀가 가져온 거, 그거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귀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 이것도 내가 쫓아내야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다 귀신 쫓아야 돼요. 꼭 아픈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아픈 것만 안 들어있어요. 아직 지금 집 짓고 있는 것들 많다니까. 병이 들어왔는데, 고혈압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직 집은 앉아서 다 짓고 있는 중이요. 그건 안 나타나요. 다 짓고 나서 나타나. 그래 짓고 있는 중에라도 모르니까 다 쫓아내야 돼. 불합한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도망갑니까? 귀신이 뭐 때문에 우리 앞에 쩔쩔 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와 계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못 듣기 때문에 주의 종이 먼저 깨닫고 깨우치고 아는 것을, 영적인 사건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그 여기 있던 분이죠. 귀신 쫓아내니까, 그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는데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귀신 쫓았더니 그것이 그 속에서 내가 저 며느리도 이혼시키고 저 아들도 내가 이혼시켰다고. 귀신의 역사가 그 난리치고 있는데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미워서 눈이 밖에 나서 난리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마누라 비기 싫어서 날만 술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원인은 이미 그 밑에서 그들이 공작을 하고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오늘 본문에도 거기 그랬죠. 주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그랬어요. 거기 오늘 본문 다음에 거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거기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내 목숨을, 내 생사 여탈권이죠.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자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꿇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는 건 하나의 육체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히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줄 분을 확신을 하고 그분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자녀를 인도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당신만이 내 사업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육체야 뭐 누워서 하든지 뭐 편히 앉아서 하든지 다리 뻗고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육체도 무릎 꿇으면 더 좋지요. 그럼 다리 아픈 사람한테 다리를 무릎 꿇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무릎 꿇으라면 반죽지 뭐. 무릎 꿇다가 기도도 못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 육체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는 영혼이 문제라고. 네 마음이 무릎을 못 꿇으면 나는 마음이 무릎 꿇었어요. 내 기도하는 기도 마음이 지금 주님이 나를 살려줄 분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분으로 확신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머리를 들지 말아야 돼. 절대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아니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아니 나를 목숨을 살려줄 분한테 무릎을 꿇는 건데, 내 생명을 주실 분한테 무릎을 꿇는 건데 무릎을 안 꿇는 것은 뭐예요? 나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이 말 아니에요? 모르니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반드시 록펠러 재단의 그 큰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 큰 기업의 그 재단 이사장이 그랬다잖아요. 그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 주고 샀다잖아요. 목사들을 1000명을 사놓고서 너들은 이 록펠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재단만을 위해서, 록펠러 재단만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은 일도 하지 마.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면 사람을 사서 기도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봉급 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업 시작해놓고도, 무슨 가정을 처음에 이루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과는 관계 맺지도 않고 무릎을 안 꿇어요. 교회 나와서도 마음이 무릎을 꿇지를 않아. 그냥 건성으로 고개 숙였다가 눈 떠. 뭔 기도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한테 무릎 꿇는다면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섬기려고 다른 걸 더 위했던 거 이런 거 놓고 막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고개만 숙였다가 그냥 드러내면 그게 되겠어요.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안 들어요. 그놈이 모르니까 그러거든. 응? 엄마 말씀 안 듣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놈이 어린애기라도 엄마 말씀 잘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착하다고, 아이고 너 착하다고 이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걔가 좋아해요. 또 초신자 때는 그래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복을 막 줍니다. 응? 조금만 잘했다 복을 줘요. 그러나 오래된 어른이 다 알 만큼 아는 자가 부모 말씀 안 들으면 그때는 뭐라게요? 호차례가 올라가든지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래된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편히 제대로 알아야 되지, 적당히 알아서 어린애 신앙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전면에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살려주고 죽일 그런 권세가 있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머리를 반드시 들지 않고 숙여서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거니? 제사장들이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오늘 죄를 지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또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거 이제 죄를 졌잖아요. 이 소가, 양이. 그러면 이걸 잡아요.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잡아갖고 올려서 불 떼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흠양시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분명히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로 숫소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1년 되고 틈실한 흠없는 틈실한 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거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좋은 것은 딱 빼놓고 쩔뚝발이 돈 얼마 안 나가는 거, 애꾸는 비루 먹은 거, 오래된 늙은 거, 돈 안 나가는 거 이걸 대신 잡아서 그는 가지고 드리고 좋은 소나 양 갖다 팔아서 그는 일을 취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한테 비루 먹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네 총독 로마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받겠느냐? 총독을 받겠느냐? 총독 갖다 주는데 비루 먹은 거 갖다 줘요? 자꾸 좋은 걸 갖다 주죠. 총독에게 드려봐 받겠는가? 내가 니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똥이라고 하는 소리, 똥은 더럽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들이 부럽함을 보이지 않으려 할 때도 똥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 신명기 그 새는 모세가 썼는데 똥이라는 소리를 안 해. 대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고상한 소리잖아요. 똥이나 대변이 똑같으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찾아봅시다. 말라기 선지자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말라기서 1장을 보십니다. 이 장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줬다가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너희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저기 쓰면 성경이 거룩한 책에다가 똥이라는 소리를 했냐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섬겨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과부는 두랩도 동전 2입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2랩도 드리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자인데 한 100만 원 있는데 자기 용돈이 100만 원 있어. 근데 10,000원 드려요. 그래서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참으로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마음이어야 돼. 자기를 생사권을 주는 분인데 그분 앞에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면 안 돼요.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푹 들어버려야지 중간에 딱 하나만 걸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게 바로 잘못돼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됩니다. 불합한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면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릎 꿇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무릎 꿇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무릎 꿇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권세가, 명예가, 재물이 우리에게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라. 그런 모든 것들은 네 무릎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에 먼저 무릎 꿇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